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내려다본 후에 그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이제 여호수아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강력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40년 동안에도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나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만나게 될 적들은 이전의 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막중한 사명을, 이 엄청난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모세를 가까이 모시면서 모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죠. 또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해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심리학에서 가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에 쓰는 이 가면이요.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이 순전히 자기의 실력으로만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의도치 않게 우연히 나한테 얻어걸린 그런 성공이다. 실제 나의 능력과 실제 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나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성공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성공, 이게 다 가면이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 그리고 이 가면이 언제 벗겨질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언제 내 실력이 들통날지, 언제 내 모든 것이 진짜 모습이 보여질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것을 걱정하는 현상을 가면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만,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의 인격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젊을 때부터 이인자란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두려움, 너무나 큰 압박감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서 아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신감을 잃은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바바라 드 엔젤리스 박사가 쓴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감이라고 말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라고 할 때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불신앙 아니면 그런 자만심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말합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감, 이걸 이 책에서는 자신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자신감이라고 하면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는 것에 자신이 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거에 자신이 있다. 나는 운동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자기의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을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의 내면을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먼저는 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표는 올바르다. 여기에 먼저 우리의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내 삶의 목표는 거짓되고 또 악하고 더 천박하다. 난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역경들을 이겨낼 힘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냥 관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인생이라고.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나 하는 순간 그 인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 뭐 있나? 이쯤에서 관두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금방 포기해버리던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그 삶 그 자체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에 꺾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유럽의 어느 대단한 영주가 젊은 정원사 한 명을 고용했다 합니다. 이 정원사는 아주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주 성실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영주가 정원을 거닐다 보니까 이 정원사가 벌써 정원을 다 꾸며놓고는 이제 들어가서 퇴근하면 되는데 쉬지 않고 화분에다가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조각하면서 새기고 있더랍니다. 이건 영주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가 그 화분에다 아무리 꽃을 새겨놔도 절대로 돈을 더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이 젊은이가 돈을 더 받을 요량으로 이 화분에다가 꽃을 새기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그 자체로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돈은 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이 영주가 감동하여서 이 청년의 솜씨와 이 성실한 마음이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미술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젊은 정원사가 바로 대조각가요 건축가이며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시하게 그깟 돈 한 푼 더 버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높은 목표, 더 숭고한 목표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는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저 성공하고 있는 나, 잘 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패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나는 그러한 존재이다. 나는 내가 성공하던 실패이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 자신감, 이게 중요하다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성공할 때는 기고만장하다가도 조금만 실패하면 그냥 반대로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감정의 기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늘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감정의 기복 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내가 의존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를 의존할 대상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하는 그 의존에 대한 자신감, 이게 중요하다 말합니다. 자신감이라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 정말 형편없는 것을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놀라운 참된 존재를 의존하고 있는가? 이때 오는 자신감, 의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법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에 이러한 영적이고 내적인 자신감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건 바로 감사와 부르짖음입니다. 감사와 부르짖음.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먼저 감사라고 할 때 느끼는 우리의 생각은 평안함, 행복함, 즐거움, 만족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부르짖음 하게 되면 탄식, 고난, 고통, 부족함, 슬픔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서로 매칭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반된 이 두 개의 것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니, 한순간에 동시에 기쁜 일과 슬픈 일,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동시에 벌어지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한날에. 목사가 되면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장례식 가서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결혼식에 가가지고 결혼주례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즐겁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서로 섞여서 혼재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와 부르짖음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감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내적인 자신감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먼저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도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릅니다. 다 자기가 한 줄 알지. 또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죠. 이 좋은 일, 한 번 나에게 지나갔으니, 내 운을 다 썼으니, 운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의 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나에게 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은혜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임하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니까요. 그것을 알기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감사와 부르짖음,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고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탄식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치는 것. 어떻게 보면 부르짖음과 원망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건 겉으로 보는 모습이고 속으로 보면 원망하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망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부르짖음은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감사가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이라 하는 감사. 그래서 부르짖음과 감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앞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여호수아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내일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2년, 이 2022년 이곳에 우리가 첫 발을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만일에 여러분은 2022년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시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시거든 지체 말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고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일에 기도할 때 우리는 2022년도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2022년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2022년 12월 31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